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6일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 신약 성경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 신약 성경 74페이지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에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산영화제나 아카데미 영화제나 이런 영화제를 할 때 보면은 이 주요 인사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죠. 그리고 이제 또 본관으로 들어갈 때 뭐를 깔아줍니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요 인사들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잎을 깔았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어제가 종료주일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6일 동안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난주간에 오늘이 첫날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으로 유명한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진짜 이유가 뭐고, 또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과 마른 무화과 나무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하시는 곳 아니겠어요? 죄인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솔로몬 성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소의 주변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남자의 뜰이 이제 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또 여자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저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은 왜 존재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을까? 그 목적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곳이었는데,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켜야 하셨을까? 그것은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방인의 뜰에서도 원래 장사하는 곳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화가 나신 이유는 거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되는 존재가 있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개하게 되신 거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 나와서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기는 불법의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유대인들의 횡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둠의 일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유대인의 불법과 은혜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백성들을 못 오게 하는 일명의 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여러분들, 왜 갑자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위법과 불법이 없어지게 되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의 특혜,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건물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마저도 빼앗기게 되니까 먼저 밑에 잘못 믿는 자들이 강도가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성전 청결 사건 이어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잎사귀만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거라고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로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은 이 나무가 바로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냐면요, 말랐다 혹은 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들어 말라져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라버렸다라는 의미가 말랐다, 마르다라는 이 단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무화과 나무 이 마른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전 청결 사건과 똑같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온천 제일교회 권성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 스토리 가운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도 그렇고, 이 두 사건을 연이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강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부터 도둑질할 수도 있고, 또 미끼로 작정된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지 못하도록 혹은 또 시험에 들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다분한 여지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고난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짐을 지고, 이후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참된 믿음,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사는 이 일생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예수를 영적 신랑으로 모신 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한 친구로 진짜 믿었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인지를 바로 깨닫고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진짜 복 있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먼저 믿은 자의 역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일생을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와 또 용서 가운데 저희들을 반듯하게 좀 세워주셔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 가운데 삶의 풍성한 열매를 각각의 심령들에게 맺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 엄습하는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되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실 때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목자 삼아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는 존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특히나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온천제일교회는 교회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시 거처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교회 건물의 시공과 완공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복된 또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으로 각자마다의 사명과 직분, 올 한 해 주신 직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들 구원에 이르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무겁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믿은 자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두렵고, 먼저 믿은 자들이 또 아버지 뒤에 믿는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 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님 당대에도 그리하였고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또 확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말 한 번 사는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기름들로 쓰여질 것을 각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길은 또한 아버지 온 세계를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각자마다 또한 아버지 국가마다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갖춰야 될 시스템들을 또 갖추게 하여 주셔서 또 앞에 더욱더 굳센 나라 아버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봉사와 헌신 가운데 또한 아버지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런 그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정말 삼치는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한 아버지 5만이 넘는 조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농촌, 어촌, 산촌 또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아버지 사역하는 많은 목자들도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아버지 물질적으로 이모적으로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온천 제일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목사님을 영육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두 손모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서 아버지 또 모든 양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부격자들과 또 아버지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 안 인연한 심령들 많습니다. 아버지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아버지 수술 전에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또 병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회복하여 일상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와 또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력과 체력과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탤런트를 잘 발견하고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올 한 해 주신 각자마다의 직분과 사명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아버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사오니 또 임시 거처가 될 장소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앞으로 지어질 시공과 완공될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도 늘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롭게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먼저 믿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까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교감하며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